내 백성을 보내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를 해서요, 홀로 모든 선원들이 다 죽고 홀로 무인도에 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도에 막 떠내려오는 여러 이제 물품들을 막 주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무인도니까 이게 뭐 언제 자기가 구조를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뭐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통조림이고 뭐고 이렇게 막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동안 막 뚱땅뚱땅 뭐 이렇게 오두막을 그래도 자기가 기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바닷가에서 주운 모든 물품들을 뭐 손전등이며 통조림이며 뭐 지도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낮에는 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또 배가 저 멀리 어디 안 보이나 맨날 관찰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소중한 오두막집이 활활 다 완전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망연자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 눈물을 흘리다가 지쳐서 소리 지르다가 막 절규를 하다가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딱 깨어보니까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웬 사람이 서 있고 보니까 배의 선장이에요. 큰 바다를 지나던 원양어선이 와서 구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피워준 불 연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불이 다 타버린 오두막, 자기는 엄청난 그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이 다 타버림으로써 먼 바다를 지나던 원양어선이 이 신호,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좀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를 대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리고 보내줄 줄 아는, 전혀. 뭔 소리냐? Who is Yahweh? 야훼가 누구냐?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이름을 내 앞에 얘기하는 게 뭐냐? 이유가 더군다나 그 야훼라는 존재, 내 앞에 어떤 이적도 기사도 보여준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저들 찌질한 노예 백성이 믿는 신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노발대발 합니다. 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낼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나이 이때까지 공부하고 철학하고 궁구하고 내가 배운 과학, 이성, 경험, 그 어떤 거에 비춰봐서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가 나에게 내 인생에 보여준 게 없고 내 삶을 바꿔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이름을 믿어야 되냐? 내가 왜 거기에 순종해야 되냐? Who is God?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자, 그러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수위를 조금 낮춥니다. 수위를 조금 낮춰서 그러지 말고 백성들을 한 사흘길 정도 광야로 나가게 해라.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가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바로 당신에게도 손해가 막급하다.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약간 톤을 낮춰서, 수위를 낮춰서 그러지 말고 좀 해주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그리고 화를 냅니다. 자, 이제
바로의 정교하고 조직적인 탄압에 들어갑니다.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탄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작업 지시를 합니다. 집 공급을 중단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짚을 공급하던 거를 중단해라, 오늘부터.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모세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을 때, 아니 벽돌 만드는데 짚이 왜 들어가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과학과 그 담을 쌓고 사는 존재라서 이건 뭔가 뭐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벽돌 만드는데 아주 장인들입니다. 이 나일강 하류의 그 물기를 많이 먹으면 그 영양분이 많은 그 충적토, 걔네들을 다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요 대단해요. 여기에다가 이 짚을 넣습니다. 짚을 잘게 썰어서 넣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짚이요, 이 흙만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바인딩, 이렇게 딱딱 엮이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짚이 들어감으로써 이걸 잘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건축할 때 그냥 콘크리트를 그냥 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철골을 다 만들고 뭐 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런 데다가 콘크리트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짚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참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았는지 신기해요. 이 짚이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썩어요. 썩으면 글루타민산 같은 산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산성이 그 벽돌의 응집력, cohesiveness, 이걸 더 아주 강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짚이 없으면요, 이 벽돌이 shrink 해버리거나 아니면 크랙이 생겨서 쫙 갈라지거나 아니면 마르는 과정에서 모양이 이질러져요. 그런데 이 짚이 있어서 이게 단단하게 고여지고 모양도 딱 유지가 되고 그렇게 크랙도 안 생기고 그런답니다. 자, 그래서 이 짚을 항상 썰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짚을 공급하지 않는다가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짚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데일리 쿼타, 네가 얼마를 만들어라, 이거는 조금 더 깎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노예들이 하루에 10시간 벽돌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는 짚을 나눠주지 않아? 그럼 밖에 나가서 짚을 한 2시간, 3시간 더 구해와서 나머지 또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 일하던 게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늘어난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humanly impossible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짚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걸 수확을 하면 그 머리 끝에 이제 곡식, 그걸 이제 다 탈곡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 식량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둥, 그러니까 이 스템이 되는 거, 이거를 다 저렇게 잘라가지고 저렇게 단을 묶어서 창고에 놔둡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다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거를 이제 또 썰어가지고 뭐 짐승 여물로 쓴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 때 저걸 다 잘게 썰어서 벽돌로 이제 데일리 서플라이를, 그 짚을 서플라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공급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와. 이게 왜 humanly impossible한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추수철이 끝났단 말이에요. 추수철이 끝나서 이미 탈곡 다 하고 짚을 다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멀쩡히 짚은 곡간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줘. 한마디로 땡깡을 부리는 거지. 안 줘.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럼 여러분, 이 탈곡,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우리 그 낫이라든가 칼 같은 걸로 밑둥을 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전부 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지금 보십시오. 요 곡초 그루터기라는 스터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그 농촌에 가보면 이런 거 보시죠? 그러니까 저 밑둥, 더군다나 저게 이제 죽은 식물이니까 또 허물어지고 막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 막 긁어다가 짚으로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두 시간에 되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데일리 쿼터는 그대로 채워라 이러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가 너희가 감히 나에게 반항했어. 내 체제에 반항했어. 나의 신적 권위에 반항했어.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마. 너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마.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새로운 작업 지시, 그리고 두 번째가 내적 분열을 조장했다 그랬죠. 자, 이 내적 분열이라는 거 보십시오. 이제 5장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감독들이라는 거, 이거는 나가시입니다. 이 복수로 노게심 그렇게 하는데, 이 나가시라는 거는 애굽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slave drivers, 그러니까 task masters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뭐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채찍질하면서 빨리 일해 뭐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 탄압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시. 근데 그 뒤에 기록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록원이라는 거 쇼테르, 그래서 이제 복수로는 쇼테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NIV 성경에는 foreman이라고, 그러니까 10장, 뭐 작업조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 이상하게 작업조장, 뭐 10장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기록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셉튜어진, 그러니까 70인경에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면 그라마테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라마테우스라는 말은 기록하는 자, recorder, 예,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그라마테우스라는 그런 특별한 잡 디스크립션을 주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록원이냐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갑동이 벽돌 300장 완료 체크, 을동이 250장 불통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마테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그라마테우스들은 작업 노동 강도는 높지가 않아요.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그런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그 노동력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하나의 그 ABC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사를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이 그냥 다 같은 노예인 줄 알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노예들도 field slaves가 있고요, domestic slaves가 있습니다. field slaves들은 그냥 선업부터 선셋까지 쫙 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domestic slaves들은 주인 집에서 요리하고 시중 들고 옷 챙겨주고, 그러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때로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나 소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인들하고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들 사이에는 서로 같은 흑인 노예라는 생각이 없어요. 굉장한 반목과 위화감과 심지어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탄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기본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14절을 볼까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여러분 보세요. 이 제대로 이제 그걸 막 들로산으로 나가서 그걸 찾아오니까 그 할당량을 못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감독들이요, 아까 그 노게심들, 그들이 백성들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원들, 윗대가리들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병장이 그 일 못하는 이등병을 줘 패면 그런 병장은 없어요, 세상에. 이등병이 어리버리하고 잘 못하잖아요. 그날 밤에 상병들을 쫙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병들을 쫙 때려요. 그러면 다음날 상병들이 일병들을 집합시킵니다. 그 다음날은 일병들이 이등병들을 집합시켜. 그리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고 그
얼차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예, 회사에서도 중간 관리를 닥달해 보세요. 밑에 사람들은 벌벌 길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 바로가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게으르다. 이 이제 쇼테림들이,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참다 못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원을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바로가 이 모든 게 다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게 모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오자마자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21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기 원하신다. 너희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자, 여러분, 바로의 이 조직적이고 이 정교한 탄압의 방법을 보십시오. 뭐냐면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라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썼다 그래요. Divide et impera, divide and rule, divide and conquer. 이 민족을 지배하려면 divide and conquer. 그 사이에 분열을 조장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로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그라마테우스와 일반 백성들이 서로 죽고 못 살게 만듭니다. 아주 정교한 방법을 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절규, 하나님의 약속.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내용. 우리 모세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여러분 그동안 이제 강해를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 내 백성을 구하자 이러고 간 것 같죠? 아니, 모세는 계속 어긋장을 놨어요.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숙소에서도 내 아들 게르솜 할례 안 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 일이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께 막 절규를 합니다. 왜 날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당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내 동족들이 오히려 나를 규탄하고 나를 혐오합니다. 내가 이런 꼴을 왜 당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당신은 아무것도 뒷짐만 지고 계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6장 1절 우리가 마지막 읽은 부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땅에서 너희를 내쫓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2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퀵 픽스. 자, 여러분 모세는 3장 19절에서 4장 2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면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 바로가 저항할 것이다. 바로가 강팍하여 질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탄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하니까 즉각적인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즉각적인 구원, 퀵 픽스, 빠른 해결,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절규합니다. 한편 백성들은 어떤가 보세요. 그 전장의 4장 31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그 faith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보내주지 않자 또 난리가 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원한다. 이래가면서 난리가 나. 왜?
퀵 픽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모세와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자들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고 부르심에 응하고 헌신하고 남들이 안 하는 사역을 떠맡아 내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선교지로 뛰어나가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면 나의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최고야,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이렇게 퀵픽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종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고 복받자, 내가 얼마나 이만큼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이만큼 축복받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받고, 마치 비례 함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something's wrong,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그거는 이방,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께 풀어 설명해 드리면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바알 신앙, 아세라와 바알이 이 모자 관계인데 모자 관계인데 또 저희들이 성적 파트너입니다. 그 성적 관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큰 난리를 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관계를 통하여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져지고, 그래서 가축들이 막 그 새끼들을 쑥쑥 낳고 곡식들이 잘 자라, 풍요, 퀵픽스, 빨리 우리 삶이 바뀌는 것. 여러분, 성경 시대의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 신전 모습인데, 저게 고대 세계의 7대 그 원더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게 이 아르테미스 그 신상이에요. 저 주렁주렁 달린 게 젖가슴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아르테미스가 풍요와 그 다음에 다산과 그리고 행복, 여성성 이런 거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능력에 의지하면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고 막 재산이 늘어나고, 그렇죠? 모든 게 퀵픽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소위 말하는 name it and claim it theology. 들어보셨죠, 여러분? 또 prosperity gospel이라고도 합니다. 가스펠이 아니죠, 사실은.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음. 근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기독교 성장이 사실은 이거에 기반해서 됐어요. 예수 믿어 팔자 고친다. 예수 믿어 삼박자 축복받는다. 그렇죠? 자, 그런 게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여전히 아주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믿는다면, 모름지기 헌신한다면 뭔가 퀵픽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 그렇지 않다? 그럼 뭔가 너의 정성이 부족해. 네가 죄를 졌어. 네가 뭐가 잘못돼 있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회당에 끌려가고 공회에 나가고 매질당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렇게 name it and claim it, 다 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 그런 번영 신학에 기초한 거라면, 그런 퀵픽스에 기초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왜 옥에 갇히고 우물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런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이런 거에 기본한 거였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라면 왜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나같이 바울까지 전부 다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드나람 저슨 같은 그런 위대한 선교사는 버마에 가서 처 자식도 다 잃고 자기도 옥고 치르고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회심자는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라면 왜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선교사는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쩌면 평생 죽는 날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이 차이는 뭘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진정으로 예수를 쫓아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달려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제가 갖다 붙여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6장 1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모세가 보리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모세 네가 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보고 온 애굽이 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남아서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그분이 소망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이아드 헤세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because of my mighty hand 이런 말이에요. 이걸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보게 될 텐데,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7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야훼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8장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왕이, 바로가, 온 애굽이, 아니 온 세상이 야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9장 14절, 9장 29절, 10장 2절, 11장 7절, 14장 4절, 14장 17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후렴구처럼 반복돼요.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야훼 같은 이가 없는 줄 알리라. 14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사야 48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정말 진심인 분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쉐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오로지 나에게로부터만 임한다라고 아주 초지일관 말씀, 너희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그 어떤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1차적인 길이거든요. 이 나밖에는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초지일관 메시지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 누구도 나를 침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의 신적 권위의 월권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선 원수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바로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아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의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아론의 화술 때문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모세의 타고난 이적과 기사 권능의 행사 때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이 백성들의 일치단결과 놀라운 저력 때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오두막집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레슨 공통점입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요, 물에 떠내려오는 통조림을 주우면서 이걸로 내가 6개월은 버티리라. 그리고 손전등을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올 겨울은 날이라. 오두막집을 열심히 뚱땅 지으면서 이걸로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이슬을 피하고 외부의 모든 것들을 피하고 내가 버티리라. 자기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활활 타버려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것만큼은 내가 안 놔줘, 이것만큼 누가 뭐래도 내 거야 하는 걸 갖고 있는 한은 구원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능력, 업적, 심지어 내 자식, 내 인격, 나의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완전히 파산이 났다, 뱅크럽트 됐다, 다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영광만으로, 그분의 능력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은 구원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팔자 고치고 물질 축복받고 자녀들이 성공하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암흑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퀵픽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느라고 믿는데, 하나님 사모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암흑이고 고통의 고통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퀵픽스를 염원하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씩씩거리고 그러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퀵픽스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오히려 이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더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빨리 퀵픽스를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부터만 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신, 또 주석서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한 아주 메모러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내란, endurance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그분을 참으로 제대로 믿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에 정말로 진심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목숨 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좋은 일, 나쁜 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이 훨씬 더 enduring 하기에 더 쉬워질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또 그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